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서의 부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51장 64절을 보면 예레미야서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64절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와 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그 바벨론의 멸망을 다 선포하고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 선포를 끝으로 예레미야서가 끝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52장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전체 예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부록으로 52장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52장은요, 역사적인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시대는 다시 시드기야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떤 잘못을 했고 그것이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드기야가 두 가지를 잘못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첫 번째는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2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자,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악의 사슬을 끊지 못했던 일을 시드기야의 잘못으로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끊어버렸어야 했는데 2절을 보니까 그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단순하게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았다라고 기록하지만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역대하 말씀을 보면은요, 36장에 시드기야가 어떤 악행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고 그 악행을 끊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유다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시드기야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3절에 나온 시드기야의 두 번째 잘못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워놓은 왕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고 애굽과 손잡고 또 주변 나라들과 함께 반바벨론 연대를 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예레미야에 의하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면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을 배신한 시드기야로 인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서 유다의 귀족들과 시드기야의 아들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도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더 이상 어떤 자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지 1년 6개월 만에 함락당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했지요. 그랬는데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처절할 정도로 회개를 촉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느낄 정도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다 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모든 심판을 고스란히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시지요. 그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인생은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절대 멸시하지 말고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은 바로 우리 인생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열쇠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락된 사실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어딘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당하지 않을 것 같은 도시였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100만 명의 그 대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도 막아낸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아수르 사네립이 엄청난 군사를 몰고 공격을 했을 때도 막아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하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는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군대가 강한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다의 멸망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요, 바벨론의 공격보다 더 심한 공격도 막아낸 적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의 차이는 유다가 망한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다가 망한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유다 나라의 기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안전은 보이는 외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요건이 갖춰져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 또는 한 개인의 안정과 평안, 그리고 그 형통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4편 8절 말씀, 그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바른 신앙을 가지시고 바른 교회가 되시고 바른 생활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